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를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유대인은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왜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초월하시잖아요. 분명한 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죠?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기록했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구약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 예언된 대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모든 얘기는 여기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로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 이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인간이. 사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의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매력적인 말이잖아요. 너의 주인은 너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야 돼. 네 생각대로 해야 돼. 네가 원하는 걸 해. 네 감정대로 살아. 네 주장하면 살아.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사단에서 장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그 범죄자가 그 죽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살아오다 얼마 전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래요. 자신의 이익이라면 남편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친구도 죽여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서 자꾸 메시지가 드러난다니까. 네 감정, 많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이 감정이 자꾸 치우치도록 사단이 자꾸 만들어요. 그게 누구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분명하게 딱 붙잡아야 돼. 내 속에 드러나는 그 메시지 앞에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누가 날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잖아. 그렇죠?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메시지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수렁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거, 육신의 것에 내 삶을 다 드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 그래서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쌓고 산다니까. 참된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 죽여도 돼.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몰고 간다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사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라는 강력한 메시지, 나라는 강력한 메시지, 그거 듣고 살도록. 그래서 인생에게는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재앙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재앙인지 무엇이 고통인지를 몰라요. 돈이 없는 게 재앙이라 생각해. 질병이 온 게 재앙이라 생각해. 물론 외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인생의 죄와 저주, 재앙의 고통은 뭐로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지옥이 뭡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 지금 인생이 여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것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이 늘어나고 우상 숭배들이 이렇게 많냐?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듣고 쫓아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노예가 된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가 오고 문제가 계속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냐?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 붙잡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뭘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후손이 와서 뭘 상하게 할 거다? 뱀을 박살낼 것버리다. 그죠? 이 얘기를 벌써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리고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뭐냐?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 죽음을. 그게 뭔 얘기냐? 십자가를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렇죠?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동정녀 탄생하실 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할 거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된 메시지를 계속한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붙잡아야 돼. 이게 길이에요. 이 길을 알려준다니까. 이 길을 붙잡은 자마다 다 승리했어요. 이 길을 붙잡은, 이걸 얘기를 하는 성경은요. 또 뭘 얘기를 해요? 이 길을 놓쳐서 사단에게 지금 노예되어 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의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게 뭐예요? 피인 겁니다.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니들이 그 어떤 노력으로 안 되지만 피 바르면 해방된다 이겁니다. 바로왕 어떤 기적도 어떤 위협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다니까. 마음은 조금 떨었지만 또 다시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으로 흑암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원해 잡고 뭔가 기적을 원하는데 대단한 기적으로 흑암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났어요? 피 바르는 날 끝난 거예요. 피 바르는 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피 바르는 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고, 그렇죠? 참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예언이랄까, 예언.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 피밖에 안 보여. 그게 뭔데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 되게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어요. 바로왕의 노예된 게 사단의 노예예요. 지금 뭐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답이 없는 상태. 거기에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그런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예언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구체적인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라고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거래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자기 죄를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후손으로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남자의 씨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했다니까. 동정녀 탄생하실 거, 그리고 십자가에 질 거, 이 모든 얘기를 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 엠메스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 어떻게 탄생할 거, 어디서 낳을 거, 이사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실 거? 죽으실 거, 그리고 부활하실 거, 이 얘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된 그 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얘기예요. 700년 전 얘기라니까, 이사야가 있을 때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그 700년 전 사건이 응답으로 실질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아닐까, 그렇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신 거 기록됐잖아, 그렇죠? 예언된 게 700년 후에 그대로 똑같이 성취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한다니까. 구약에 예언된 요 얘기들이 700년 전에 이사야 얘기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사실을 자꾸 무마시키는 거예요. 진화론을 자꾸 얘기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죠? 진화론을 얘기한다니까. 자꾸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진화되어서 사람이 살아간대. 착각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 메시지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게 딱 담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려가는 거지. 하나님 신 응답을 놓치면 사단의 메시지에 그대로 당하는 거야. 이 부활의 축복은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야.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뭐 했어요? 성취되었어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 붙잡으면 성경에 대한 얘기가 한 번에 딱 뚫리는 거야. 복잡할 게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나가가지고 복잡한 얘기로 성경 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앞에 속으면 안 돼. 우리 랩런트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나가서 성경 가지고 막 싸울 필요 없어. 막 우게 된다니까. 성경 내용 100%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 창세기는 신화래. 신학자들이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참된 부활의 축복을 아는 비밀을 가지길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야. 그렇죠? 그래서 누가 준 메시지를 가지고 살으라고? 사단이 준 메시지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힘이 안 되는 거야. 세상 얘기 너무 재밌어. 책 너무 재밌어.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어. 그렇죠? 너무 지루해. 세상 얘기는 얼마나 재밌어. 막 책을 하루 종일 읽고 막 다 본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누구 하는 짓이냐? 속이는 자 사단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응답이 되어서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지. 그러면 사단의 메시지가 네가 주인되어 그게 메시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 되잖아. 아,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되면 돼. 그렇죠? 이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우리 랩런트의 손님이 아닌 1장 12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인생이 이젠 예수 주인으로 바꿔버려야 돼. 이게 참된 승리야.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의 응답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글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 이 알렉산더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죽여도 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쟤들은 죽여도 왜 안 죽냐?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 되어 있으니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해라. 번역을 해라. 그래서 전국에 70명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70명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 보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이 구약 성경을. 근데 알렉산더 왕은 이 번역한 책을 못 봤어. 그 아들에게 톨레미라는 왕에게 이 유언을 물려줬다니까. 그 톨레미라는 왕이 이제 실제로 다 번역을 한 거지요. 근데 약 100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어요. 아니 번역해서 보니까 700년 전 이사야 그 얘기가 지금 성취된 거야. 이 마태복음 보니까.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70명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 왕이 번역하게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 역사 보세요.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거기서 이미 700년 다 예언되어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걸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게 확인하고 만든다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세요. 이 응답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흐름이. 이 언약이 흘러오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렇지요? 어느 곳에 있냐, 어떤 장소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차이가 있다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어요. 그 성취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고 그냥 밥 먹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흐름 속에 어느 자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단순히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 응답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성취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왔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그치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자, 아까 목사님이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치요? 근데 이제 언약을 넘어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흐름 속에 있어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의 흐름 붙잡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피 바르고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없었어요? 흐름을 따라가지만 이 흐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지요? 방주는 지었지만 노아의 형제들은 그 방주를 열심히 지었을 뿐이지 그 흐름 속에 없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탑 쌓고요. 그 일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늘 8절 보니까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그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성경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경제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들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은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2장 9절로 11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지구 생기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2장 17절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정확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서 매일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응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제자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신 거예요. 이 속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우리 렘넌트의 모든 게 있어야 돼요. 참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자,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이렇게 응답의 흐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흐름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주한백교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 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도록, 모든 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곳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